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합니다. 십자가 기억하리.
아멘. 오늘날 신앙을 개혁하자, 교회를 개혁하자, 세상을 개혁하자, 정치를 개혁하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의 시도들이 성공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하자는 말 속에 남들 보고 개혁해라가 있지 내가 먼저 개혁하자 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운동이 그 당시 온 유대를 변화시키고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개혁은 개혁을 외쳐서 개혁이 된 게 아니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키니까 그 결과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자기 개혁,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남들 보고 틀렸다, 잘못됐다, 당신이 변해야 된다, 개혁해라, 변화해라 자꾸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개혁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일어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가 잘못한 거, 죄를 주님 앞에 쭉 나열하는 거,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변화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된다는 의미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뭔가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광야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집을 떠나서, 도시를 떠나서 아예 광야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잘 차려진 음식을 먹은 게 아니고 그때 메뚜기 잡아서 먹고, 석청은 야생 꿀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채취할 수 있는 손에 닿는 대로 야생 꿀을 먹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뒤로 하고 다 버리고 스스로 광야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참 고달픈 곳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광야가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선교사로 쓰임받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몇 년간이나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사막으로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곧 광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광야와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광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바라는 분 계십니까? 아마 광야 같은 고난,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된다고 해도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광야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그냥 내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광야가 너무 거칠고 힘들어서 때로는 숨이 막히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광야를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영적으로 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이기고 나면 겁나는 게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보통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나면 되게 힘들고 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뭘 봐도 겁이 나고 인간적으로 고난을 대하면 그렇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랜다고. 고난을 겪고 나면 비슷한 일만 있어도 가슴이 절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중에도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고 나면 이제 겁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가 소중하고 광야를 의미 있게 만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로 광야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광야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뭔가 아들, 딸이 속썩이고 가정의 문제나 원치 않는 힘든 일 때문에 고난 중에 있거든, 여러분, 그것이 광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가운데 내가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서 한숨 푹푹 쉬고 지면 그 다음에는요, 비슷한 것만 생겨도 겁이 나고 심장이 절렁 내려앉고 벌벌 떨다가 인생 다 낭비합니다. 근데 그 광야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제는 세상에 겁날 게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광야를 승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세계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제3세계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쪽이나 이쪽에서요, 한국교회 부흥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려고 현장을 찾아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 성장했나 막 와서 견학하러 오고 그랬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 배워가가지고 지금은 그 아시아 쪽과 아프리카에 한국에서 배워간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한국의 부흥 사례를 눈으로 견학하러 막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뤘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광야 덕분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축복은 광야에서 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그 가운데서 순교할 각오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니까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6.25 전쟁이 나서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교회들이 다 문 닫고 때로는 불태워지고 텅 비고 전부 피난 가서 저 끝지역에 대구, 부산에서 그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큰 힘이 됐던 겁니다. 광야에서 괴롭고 힘든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광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도 여러분 50년 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인간적으로 괴롭다 하고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면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입니다.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한때 그랬지요.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높이 짓는 경쟁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돈의 엄청난 부분이 교회에서 다 갖다 준 거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대출을 얻어가지고 비싼 이자를 물면서 교회 짓는 일에 열을 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높게 짓고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여들면서 제가 좀 냉정하게 표현을 하자면 교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광야의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가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고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위기가 그 광야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가면 새로운 축복의 좁은 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코로나의 광야를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한 것입니다. 화려한 교회, 높은 첨탑, 교인들이 많이 모인 그 모임 자체가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흩어져 있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진짜 예배였구나 하는 것을 이 코로나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온 성도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모임 자체가 은혜요, 기쁨이요, 감격이로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새로운 광야를 주셨습니다. 광야를 회복하면 영성이 회복됩니다. 너무나 많은 풍성함 속에 광야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의 삶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축복의 자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은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광야를 이기고 나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광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어떻게 하면 광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떠미십니다. 내가 좀 약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등 떠미십니다. 근데 그 광야로 밀려나가지 않고 좋은 광야를 체험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조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은 기쁨의 광야를 경험하는 방법.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이제 요즘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많이 친해지셨죠? 게다가 또 금요 성령 집회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깊이 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참 아름답고 본이 되는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추운 날씨에 예배하는데 나가서 솔선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주차 봉사 하시는 분이, 그게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 안내하는 게 사랑의 수고예요. 어제 오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요, 수련회 할 때 되면 1년 중에 제일 잘 먹어요. 어제 저녁에는 감자탕을 해주는데 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숨도 안 쉬고 먹었습니다. 숨은 살짝 섰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거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님 목사님들이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그만큼 그 많은 양을 하면 본인들은 또 잘 입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해필 제가 밥 먹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일하면서 물만 마셨어? 그러셨죠.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쫄쫄 굶다시피 하고 저녁에 한 5, 6시나 돼서 이제 첫 끼라기 하긴 그렇고 뭐 중간에 좀 집어 먹었겠지. 정말 물만 마셨겠어요. 아무튼 그 고생하면서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면서 그게 제일 행복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참 사랑의 수고가 정말 아름답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1년에 3번, 4번은 주방봉사 당번이 있지요. 사랑의 수고를 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 수고를 하는 것이 기쁨이고, 고생하지만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영적인 풍성함을 주는 광야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받아 먹는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받아 먹어야지요. 엄마가 아빠가 떠먹여주는 이유식 먹고 전 물려주면 쭉쭉 빨고 우유 쭉쭉 빨아 먹기만 하고, 그러다가 좀 자라면 이제는 자기가 수고하는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이것이 여러분의 광야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수고하는 기쁨 가운데 사랑으로 수고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받아먹기만 하고 이러면, 야, 너 그래 갖고 어떡하니? 자라야지. 광야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게 있는 사람은 고난의 광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해야 되니까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지 예배의 감격을 잘 모릅니다. 광야를 경험해봐야 예배가 감격스럽고 기쁘고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경험하면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뭐냐 하면,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군요.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군요. 이걸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광야가 그걸 알게 합니다. 그런데 광야 없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게 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우리가 판단 기준이 되자.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는 남을 해롭게 하고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죄의 정체는 나쁜 짓하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악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날마다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선악과만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바르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자기의를 가장 비판하고 나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잘한다, 내가 맞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래야 신앙이 되는 것이지, 나는 잘한다, 내가 옳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도요, 백성들 앞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광야로 뛰어와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줄 서서 기다리면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하고 요청했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인제 와서 여기 와서 줄 서 있으라 그랬느냐. 지금까지 지 잘난 척하고 종교생활 하더니 인제 와서 여기 줄 서 있다고 뭐가 되는 줄 아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서운 욕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독사 싫어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좋아하는지 나쁜지 뱀을 잘로 욕하지 않고 개로 욕하죠. 이 말이 세례 요한이 이 뱀새끼들아, 우리나라로 바꾸면 뱀이 아니라 개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잘나고 열심히 하고 나는 타의 모범이 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 받으러 고개 숙이고 줄 서 있으면 야, 이런 사람들도 왔네 하고 칭찬해야 될 텐데 이 뱀새끼들아, 누가 너희 보고 여기 와서 세례 받으라고 하더냐.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때문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없이 종교 생활, 종교 행사, 다시 말하면 예배, 세례 요한의 세례식, 여기에 참석해서 행사에만 참석하는 걸 보고 이 독사 새끼들아, 가라, 누가 너희 보고 회개도 없이 예배 참석하라 그랬느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생각하지, 아브라함의 자손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고 지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웃기지 마라.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가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독사새끼 같은 짓이다.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시무시하게 야단치고 경고를 했습니다. 빨리 회개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나 교회생활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생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되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건 종교생활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이 독사 새끼들아, 누가 여기 나오라 그랬느냐. 회개도 안 하고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 줄 서 있느냐. 세례 받으러 왔느냐. 가라. 빨리 회개부터 해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리고 12절에는 타작마당, 하나님께서 타작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갈라놓으신다. 털어보면 안다. 너희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곡식인 척하고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털어보시면 다 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던져 넣으셔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오든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와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든 심판대 앞에 곧 서야 됩니다. 그게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께서 툭 털어버리시면 이 쭉쟁인지 알갱인지 다 나옵니다. 알갱이가 뭐가 알갱입니까? 회개 열매, 회개할 줄 아는 게 진짜 알맹입니다. 사람 앞에 나 의롭다, 나 똑똑하다, 나 많이 한다, 나 잘한다, 내 말이 맞다, 그거 다 쭉정입니다. 쭉정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 서 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통한 광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의 광야를 만나더라도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일어나셔서 봉헌송 찬송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결단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사오니 주께서 온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장학 헌금에 동참한 이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하며 장학 헌금을 드린 이들의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와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과 서원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서원을 아시오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복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의 눈과 마음을 주시사 내 인생을 통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언니의 육신의 고통을 줄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딸 가족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교회학교 후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수련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믿음의 가문 위에, 성도의 생업 그 사업체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